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되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이 부는 자들과 떠드는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려보내는데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되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의 딸이 죽은 사건과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자가 구원받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공통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들 이 한 관리의 그 딸이 죽은 것과 이 12년 혈루병 걸렸던 여자의 이러한 이 사건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의 길이를 본다면 물론 내용은 똑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길이를 보고 또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가라는 것을 본다면 마가복음에서 가장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간결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장 간결하게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길을 가실 때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청함을 받으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가시는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년 동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도 찾아가서 아무런 그런 효용이 없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댔고 나서 내 몸이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지나쳐가면 그냥 괜찮았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뒤돌아보시면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밀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기라도 하려고 여러분들 많이 밀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에게 잠깐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손을 뻗쳐서 예수님을 닫고 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던 이 12년 혈루병을 앓던 그 여자는 더 이상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자기는 12년 동안 이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고생당했고 의사에게도 내가 많이 보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내가 이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급하게 와서 이 야이로에게, 회당장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냥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무엇인가 희망이라도 있어서 예수님만 함께 가면 무엇인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 여러분들, 아마도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가장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이 회당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향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장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내보내시며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 꿈,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길고 자세하게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왜 빨리빨리 간단하게 이 내용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했겠느냐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도 없고 더욱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소녀가, 자기 딸이 여러분들 병들어서 곧 죽게 됐습니다 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 이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회당장,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죽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보는 오늘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의 핵심을 여러 가지를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한 가지를 마태는 쏙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줄이고 줄여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남기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흘려 지날 수도 있지만 마태는 여기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강조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것은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겉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졌으면 내가 좀 살겠다, 구원받겠다 라고 그렇게 이 여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의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0절, 그 앞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생각을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생각을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그 겉옷가, 그 옷가를 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것과,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마음먹은 것과 오늘 이 순간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리는 어땠을까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관리,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그가 살겠나이다. 이것은 관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한 관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와서 우리 이 딸에게 손을 얹어주면 딸이 살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거기 머물러서 아,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을 직접 와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오늘 이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자나 회당장이나 모두 자기가 생각한, 자신이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에 보면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0월 11일 주일 예배 때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여러분들 그 안심하라는 말의 내용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용기를 내라. 여러분들 그러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용기를 내라. 그래, 계속해서 그렇게 힘을 좀 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격려의 소리가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살겠다, 구원받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그래 용기를 내 옷자락뿐만 아니라 내 몸뚱이를 좀 만져봐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안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에게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없지만 여러분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 자기 집에서 들려왔던 한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끝났구나. 더 이상 이제 힘이 없구나. 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회당장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가 생각한 것, 옳은 것, 바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다, 그래 계속 해야 된다, 이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잘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터인데 그러한 이야기 우리 많이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서문에서 본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 고래나 칭찬한다고 춤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무 고래나 칭찬한다고 그 고래가 춤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래가 칭찬하면 춤을 출까요? 자기는 잘 못하는데 이 춤을 추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는데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춰보려고 좀 어색하고 좀 잘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춤춰보려고 하는 그 고래에게 칭찬할 때 그 고래는 정말 잘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좋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구나, 이런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한번 내 삶에 이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내 딸이 예수님이 오셔서 좀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되던 1991년이 제가 20살 되던 해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오래된 그런 시간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날짜가 2월 14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새벽에 강원도 동해시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작은 배낭을 하나 메고서 그 배낭에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노트와 이 필기구와 그리고 작은 책 한 권, 이 세 가지를 들고 가방을 메고 이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작자는 누구냐면 쉐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 덴마크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여러분들 책 제목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이 버스가 한참 가다가 좀 해가 이제 뜨고 나서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 이 휴게소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섰는데,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내려서 휴게소를 갔다 오더니 여러분들 휴게소에 핫바하고 음료수를 하나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저한테 줍니다. 먹으라고. 이거를 주면서 저에게 이제 계속해서 무엇인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묻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어디를 가느냐 묻습니다. 동해 갑니다. 왜 가느냐? 바다 보러 갑니다. 거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 고향이 거기냐? 아니면 친척이 거기 있느냐?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내리는 동해시보다 먼저인 강릉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그럼 내리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손을 꼭 잡아주면서 힘내라고 이 얘기를 해주시는, 힘내라고, 힘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며칠 더 지나고 나서, 거기서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이 동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삼척에서 이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삼척에서 올라오는 버스 표를 끊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아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바로 제가 2월 14일 날 버스를 타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설 연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하는데, 젊은 20대, 20살의 그러한 젊은 사람이 고향도 아니고 누구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 그곳에 여러분들 혼자 이 동해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러 간다고 하는데, 들고 있는 책의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가니까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를 향해서 이 사람이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저를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쉐렌 키르케로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들 이거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절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이 오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절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바를 버린 또는 희망이 사라진 상태, 이것을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라는 바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것을 절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바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당했다. 즉 다시 말하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고 많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바람을 여러분들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여인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남편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2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느냐? 당신 병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의사도 찾아가보고 저런 의사도 찾아가보고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약도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도 이제 지쳤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년인데 2년도 아니고 12년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와중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셨습니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겠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바라는 그 바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겨도 그는 바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녀를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한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라고 해서 그 주변에서 이 여인을 알아보고 돌을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을 그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다면 그 혈루증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극심한 빈혈 증상이 있는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자기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체력이 바닥났을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라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람을 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 다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는데 의심하는 사람, 무엇을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쉐렌 키르케고르는 절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장로는 의심하는 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이것이 이루어지겠어? 내가 이렇게 바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되겠어? 여러분들 우리 무심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1시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에휴 그렇게 되겠어?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변화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망해버리는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기도가 아니라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21절에서처럼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수많은 장애가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너무 많은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다고 내가 12년 동안 앓았던 이 병이 달라지는 게 있겠어? 라고 그가 발걸음을 돌아섰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고 돌아섰다면 이 여자는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은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는 것, 내가 힘이 없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자로 충성할 때 충자, 여러분들 이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 이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쓰여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것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일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그 한자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가운데 중심, 가운데 중자를 두 개를 쓰면 여러분들 이 글자는 근심환자입니다. 근심환.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환자 할 때 그 환자가 이 근심환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중심이 두 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두 개면 그 사람은 환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 장로가 두 마음을 품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바로 이 환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 마음, 두 가지의 생각,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런 장애가 있어서 에휴,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겠어?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러한 여인,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는 병은 그에게 혈루증이라는 병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는 병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여자는 결코 환자가 아닙니다. 그의 몸에 병은 있었지만 그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환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서로 밀치면서 구경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환자 아닙니까? 아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아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12해 동안 이 병에 걸렸던 그 여인과 여러분들 이 회당장 그 사람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알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을 아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절망하는 환자요, 두 마음을 품은 환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러한 상태는 아니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면 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송명희 시인이 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송명희 시인은 지체장애 1급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 1급. 누가 옆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밥 먹는 거, 씻는 거, 아무것도, 옷 입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입니까? 이 사람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도 온몸을 비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말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들 단어 하나 내뱉는데 우리 그렇게 쉽게 내뱉는 그 단어지만 온몸을 비틀면서 한마디 단어 하나 내뱉는 것이 오늘 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 공평하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자락만 만지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은 지체장애 1급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평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12살 된 사랑하는 딸, 외동딸이 죽는 치명적인 병을 주셨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똑같이 치명적인 병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에게도 하나님은 치명적인 병을 주셨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세리라고 하는 병.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 세리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조롱당하는 치명적인 병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한 가지씩 치명적인 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내가 이 치명적인 병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을 만지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 말려서, 나는 지금 어지러워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핑계를 우리는 계속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핑계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결코 핑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핑계 없는 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을 것이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우리 마음에 뿌려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 씨는 지금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에게 뿌리는 그 가라지 씨, 핑계하는 것, 그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겉옷가를 만지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응원해 주시고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응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에게,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살까?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면 살까?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가도 예수님의 위로와 권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생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저렇게 하는 것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은 또 따르는 것은 없을까? 여러분들, 이런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위로할 수 없고 격려해 줄 수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에게는 혈루증이라는 병은 있었지만 그녀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일에는 100가지도 넘는 장애가 있었지만 딱 한 가지 이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것 때문에 그는 모든 장애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병은 모두에게 있지만 우리는 환자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환자는 이 병으로 절망하면서 정말로 죽음에 이르지만 생각과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행동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이 병은 생명에 이르는 병이 되게 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 병이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면 이 여인에게 혈루증은 생명에 이르는 병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병은 무엇입니까? 이 병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망하면서 여러분들 환자로 살고 계십니까? 환자의 삶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은 주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병은 있으되,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있으되, 여러분들에게 고통은 있으되 환자는 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가 병들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병은 있지만 환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르는 그러한 병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